몇 달 있으면 우리나라에 큰 어떤 날이 오죠. 대통령 선거가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TV 보면은 이제 거대 정당의 두 후보가 이제 그런 뉴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두 개의 정당만 있는 게 아니고 정당이 여러 개가 있죠. 그 매스컴을 타지 못하는 여러 정당들이 있습니다. 군소 정당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이제 참 재밌는 정당이 대선할 때마다 이분이 꼭 나오더라고요. 국가혁명당이라고. 알고 계시죠? 허경영이라는 분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뭐지? 근데 이분 이제 계속 매년 그 대선 때마다 나오니까 조금씩 이제 인지도가 생기고 지지율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아주 과감하게 공약을 막 걸죠. 사람들에게 가장 화끈한, 그렇죠? 충격을 줄 수 있는 돈을 가지고 공약을 많이 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현수막을 보니까 국가혁명당에서 붙여놨더라고요.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에게 얼마씩 주겠다? 1억씩 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했는데 뭐라고 써있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그 말을 썼더라고요. 그 말을 딱 보고 맞다. 우리나라 부자거든요. 국가 곳간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곳간 안에 도둑놈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드러난 도둑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야금야금 국가 재정을 좀먹는 드러나지 않은 도둑놈들, 그렇죠? 그 도둑놈들이 계속 훔쳐가고 있으니까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죠? 보이는 도둑놈은 잡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어떻게든 잡으려고. 근데 정말 중요한 보이지 않는 도둑놈은 전혀 잡으려고 안 해요.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놈이 있는데 아무도 이놈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영혼을 좀먹는 놈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놈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매스컴에서도 언급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그렇죠? 잠깐 살다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에 조금 도둑질했다, 조금 도둑질 당했다. 그것 때문에 막 그렇죠? 거기에 완전히 그냥 모든 걸 다 그냥 잡히죠. 사단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보이는 속임수, 그렇죠? 보이는 속임수에 다 잡히게 만듭니다. 수준 낮은 거예요. 결국 육신의 것에 잡혀 있다? 수준 낮은 거예요. 육신의 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수준 낮은 거예요. 미안하지만. 육신과 관련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다 있잖아요. 의, 식, 주, 그렇죠? 대표적으로 여기에 걸려 있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 이것 때문에 기쁘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수준 낮은 거예요. 높다고 생각하시나요? 점검해 보세요. 사단의 속임수라니까요. 이 보이는 속임수에 걸려서 행복해하고 보이는 속임수에 걸려가지고 불행해하고 보이는 것이 기준이고 결국 육신 수준이잖아요. 결국 신앙생활에도 육신의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결국 한다는 기도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도 안 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깨뜨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붙잡아서 한다는 기도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구해요. 말도 안 되죠.
그걸 깨기 위해서 주신 복음인데 다시 그걸 살리기 위해서 기도해요. 말도 안 되죠. 사단의 속임수. 우리 수준을 좀 높이셔야죠. 그렇죠? 보이지 않게 나라 국간을 좀먹는 것들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게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놈을 잡는 게 더 급하죠. 이제는 사단의 좀 보이지 않는 속임수를 좀 간파하고 그 속임수를 좀 빛을 왜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드러내라고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미 빛을 주셨고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이 안 됐는데 암만 너희는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소금은 소금인데 세상의 소금이야. 수평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빛은 빛인데 세상의 빛이라고. 근데 하나님과 너희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정립이 안 되면 소금은 소금인데 무슨 소금? 맛을 잃은 소금. 빛은 빛인데 무슨 빛? 꺼진 빛.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평, 육신의 것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육신이 입었기 때문에. 근데 육신의 것 구하기 이전에 육신의 문제 해결받기 이전에 수직적인 것, 영적인 것 이거 먼저 구하라고. 이거 먼저 해결받으라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성 먼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립하라고. 하나님이 누구고 너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먼저 확립시키라고. 그게 먼저 너에게 각인되라고. 각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이 그렇죠? 희미해지지 않도록 각인 좀 시켜 놓으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각인이 안 되니까 수직적인 이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렇죠? 문제가 오면은 갈등이 생기면 위기가 오면은 당장 뭐 하죠? 당장 속임수에 빠지잖아요. 이게 지금 하나님 자녀들 수준입니다. 완전 영적인 거는 깜깜하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속임수는 하나도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보이는 속임수에 그냥 다 매여가지고 결국 그거 해결받으면 수준 높은 줄로 그냥 착각하고 말이 안 되거든요. 수준을 좀 높이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좀 먼저 확인하자. 창세기 1장 27절. 너는 사람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만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만드셨다니까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을 사용해서 만들었다니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만드셨어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구나. 인간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자신을 이용해서 만드셨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그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놓치지 말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이렇게 붙잡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참 사단이라는 놈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을 속이는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세기 몇 장이냐?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왜 동산 중앙에 읽어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에는 동상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상 가운데. 동상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왜 한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좋게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망나무입니다. 맞잖아요. 생명의 반대는 사망이잖아요. 사망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사망나무. 왜 하나님께서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사망나무를 같이 두셨을까요? 같이. 왜? 함께. 왜 보일 수밖에 없는 곳에 놔뒀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 생명 놓치면 죽음이야. 그렇죠? 바로 보이는 곳에 놔뒀다니까요. 너 생명 놓쳐버리면 바로 죽음이라고. 바로. 그거 알게 하려고. 그래서 같이 놓으신 거잖아요. 너 사망 해결 받으면 바로 생명이야. 그렇죠? 그럼 그 진을 쳐도 그 여러 가지 진이 있는데 배수의 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배수의 진. 뭐죠? 너 물러가면 바로 수장이야. 그렇죠? 정말 절대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싸움을 할 때 그 진을 어디에다 쳐요? 바로 뒤에 물을 두고 치잖아요. 그렇죠? 도망가지 말라고. 너한텐 승리밖에 없어. 앞만 봐야 돼. 너 뒤 돌면 바로 수장이라니까 물속에 뭐 빠져 죽든 뭐 싸우다 죽든 너가 선택하는 건데 열심히 싸우다 보면 안 죽을 수도 있잖아. 근데 물에 빠지면 100% 죽는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의미로 만드셨다니까요. 이런 의미로 같이 심어주셨다니까요. 생명 놓치면 바로 죽음이라고. 바로. 사단이 이걸 어떻게 속이고 있느냐. 자꾸만 이 사망이 생명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 점점 바로 생명 놓치면 사망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보여줘야 되는데 점점 사단이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사망을 옮겨놔.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생명 놓쳐도 사망이 안 보이니까 안 죽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보이지 않는 속임수라니까요. 이게 보이면은 금방 간파하죠. 근데 사단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저기 먼 데다 보이지 않는 곳에다 사망을 숨겨놓고 생명나무 못 먹도록 만들잖아요. 생명 놓쳐도 너 안 죽어. 보이지 않는 속임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뭐 보이는 속임수는 잘 뭐 간파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속임수, 그렇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망이 정말 사망으로 보이려면 그만큼 생명이 생명으로 보여야 됩니다. 맞죠? 생명이 생명으로 보이는 만큼 사망이 사망으로 분별이 된다니까요. 근데 생명이 생명으로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사망이 왔는데도 사망으로 안 보여. 사망 같지가 않아. 그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넘어간다니까요. 복음이 복음으로 붙잡혀지지 않으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안 보여.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섞인 상태 속에 지금 있다니까요. 말씀을 전해도 섞인 말씀, 복음을 전해도 섞인 복음, 인생을 살아도 섞인 인생. 그렇죠? 완전 사단의 속임수 잡혔잖아요. 이런 수준 높은 이 속임수 이제는 간파하셔야죠. 제가 전에 드린 말씀 중에 의학적으로 의료계에서 특히 제약 업계에서
하는 실험이 있는데 그 약을 하나 이제 개발을 하잖아요.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약과 그렇죠? 똑같이 보이지만 약이 아닌 것들을 그렇죠? 같이 비교해가지고 환자한테 그 먹인다니까요. 무슨 실험이죠? 위약. 예, 위약. 그래서 이 위약이라는 것을 먹여가지고 이 실제 약하고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땡. 그렇죠? 위약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이제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다 들어보셨죠? 플레이스보 이펙트. 이게 지금 사단이 우리한테 쓰는 전략이라니까요. 위약. 약 효과가 전혀 없는데 껍데기는 약처럼 보여. 근데 어떻게 환자들한테 얘기하죠? 이거 먹으면 나을 거예요. 새로 개발된 거야. 환자분들은 그 말만 들었는데도 이미 마음과 생각이 이제 거기에 딱 잡혀버리니까 사실상 사람들 병의 대부분은 마음과 생각에서 오는 병이거든요. 육신이 병들어도 마음과 생각 때문에 그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육신의 병까지 이제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 위약, 속이는 약을 줬어. 이 약 먹으면 나을 거야. 그럼 결국 어떻다는 거죠? 마음과 생각이 병든 사람들은 이 약 듣고 이제 딱 붙잡아 버리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마음과 생각이 이미 병든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혀 효과가 없어도 마음과 생각이 이 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병이 낫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약 효과 때문에 그렇죠? 병 낫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무슨 병이죠? 실제 병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이 온 사람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진짜 사단이 이렇게 속인다니까요. 응? 약 같지도 않은 것을 약으로 주면서 이거 먹으면 좋아질 거야. 세상의 속임수, 사단의 속임수,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든 속임수. 그런 것들을 자꾸 나한테 약인 것처럼 주잖아요. 위약 효과. 사단의 방법이라니까요. 결국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게 효과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3단체를 통해서 너 명상 속에 깊이 들어가봐. 그렇지? 너 자신을 찾아봐. 깊은 곳으로 들어가봐. 그렇죠? 그러면은 신을 만날 거야. 너 안에 신이 있거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가지고 딱 만나주죠. 그럼 병이 낫는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와, 회복되는 것처럼. 그걸 경험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명상에 매달리고 힐링, 템플스테이 그런 프로그램에 매달리잖아요. 효과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위약 효과.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마음과 생각은 이걸로 치료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은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요. 이미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위약 효과로는 죽은 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럼 결국 어떤 문제가 오냐? 류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영이 죽은 자에게는 뭐가 올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뭐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영이 죽은 자에게는 죽음의 저주와 재앙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분명히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실패, 불행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럼 위약 효과는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더 크게 무너진다니까요. 더 근본적인 것을 치료해야 된다. 사단이 이런 보이지 않는 속임수로 자꾸만 우리에게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봐, 이거 해봐, 이거 생각해봐, 이거 붙잡아봐. 그래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사단이 독약을 주긴 주는데 그 독약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 막 몽롱해지고 마음과 생각이 막 편안하게 좋아지고.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다 망가져 있어. 대표적으로 무슨 약이죠? 마약이잖아요. 이게. 실제 마약이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마약 한번 딱 맞아버리면은 전 안 맞아봤지만 맞은 사람들 증언 다 들어보면은 완전 이건 별천지래 별천지. 완전 다른 세계.
내가 꿈꾸는 그 세계가 현실이 된 것처럼 그 완전 그 환각 상태 속에 있게 되니까 그 경험을 맛보게 되니까 더 맛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 느낌은 잠깐이라니까요. 잠깐. 그렇죠? 그 잠깐을 위해서 인생을 완전히 다 망쳐버리죠.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죠? 영화 보면 보이잖아요. 땡 말라있고 그냥 팔, 다리 할 것 없이 다 주사잡으로 다 멍들어 있고 더 이상 주사 놓을 곳도 없이 망가져 있고 그게 사랑이 주는 위약 효과라니까요. 효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망가져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단을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은 할 수 없죠. 위에서부터 근절시키려고 보내신 분이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라니까요. 지금이. 그분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히 하나라도 제대로 박혀버리면 끝난다니까요. 이 사단의 보이지 않는 속임수는 언제 깨지냐? 정확하게 하나의 말씀이 나에게 정확하게 떨어지고 정확하게 심겼을 때 정확하게 부딪혀오고 그렇죠? 정확하게 그 말씀에 껍질이 딱 벗겨졌을 때 그렇죠? 그런 날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계속 경험하고 싶죠. 그렇죠? 엄청나거든요. 마약을 통해서 얻는 그 엑스타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배이는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한 마약으로 표현했으면은 진짜 그게 버금가는 표현이라니까요. 그런 경험을 이제 하셔야죠. 그렇죠? 그게 되어져야지만 사단의 보이지 않는 속임수를 간파하죠. 언제까지 육신 수준에 매여가지고 육신의 것에 그냥 질질 짜고 그냥 기도를 해도 육신 수준의 기도, 말씀을 들어도 육신 수준의 해석. 참 사단이 그냥 뒤에서 웃죠. 넌 평생 그 수준으로 그냥 살다 가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핵심은 그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절대 여정,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서밋으로 그렇죠? 이 영적 서밋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쭉 인도해 나가시는데 어떤 시간표가 오냐?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 붙잡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언약 붙잡고 가다 보면은 중간 지점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중간 지점에 오게 돼 있다. 꼭 중간 지점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요셉이 거쳤던 중간 지점이 오늘 말씀이고요.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중간 지점을 꼭 거치게 됩니다. 이 중간 지점의 특징이 뭐죠? 약속은 붙잡고 갔는데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이 와. 그렇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막힌 상황이 와. 그렇죠? 약속이 거짓말 같은, 약속이 거짓말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게 중간 지점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을 딱 붙잡고 요셉이 갔어요. 형들이 저기 있으니까 갔거든요. 분명히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형들이 안 보여. 뭐지 이건? 아빠는 분명히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안 보여. 아무도 없어. 뭐지?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그럼 거기서 뭐 하게 되죠? 요셉이 방황하는지라. 그렇죠? 우리도 방황하는 그런 시간표가 와요. 분명히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10가지 기적을 보고 가나안 땅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나왔어요. 근데 중간 지점 광야. 광야에 오니까 이건 뭐지? 뭐 하나님의 약속이 뭐 이래? 지켜주신다면서 물도 없네, 먹을 것도 없네, 척박한 곳이네, 살아있는 생명체랑 보이지도 않네, 낮에는 덥네, 밤에는 춥네.
이거 뭐 하라는 거야? 하나님 뻥이야? 그런 상황이 온다니까요. 중간 지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중간 지점을 우리의 인생 속에 끼워 넣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셔야죠. 이유는 딴 게 아니죠. 절대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하나님 심심하니까? 이런 상황 딱 집어넣어서 좀 하나님 즐겁게 재미있게? 아니죠. 이런 중간 지점이 우리한테 있는 이유는 말 그대로 걸러내기 위함이죠. 걸러내야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그럼 나에게 중간 지점은 어떤 모습으로 오죠? 이제 말씀을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실제 나에게도 중간 지점이 이런 식으로 오겠구나. 그렇게까지 좀 생각을 확장시켜서 받으셔야죠. 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죠. 그냥 요셉은 이랬고 그걸로 끝이야 그냥. 나한테도 이런 중간 지점이 오는데 그건 전혀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어. 사단의 속임수.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안 보려고 그래. 자, 요셉 잠깐 보시죠.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한테 세겜, 그렇지? 그래서 아빠가 얘기하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어디에 있다?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않냐. 장소 얘기해 줬거든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세겜에 있구나. 그럼 가야죠. 아버지 약속을 마음에 담았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또 돌아와 내게 말하라. 그렇죠? 그를 보내니 그가 어디로? 세겜으로 가니라. 세겜을 갔어. 근데 뭐죠? 없어, 형들이.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됩니다. 중간 지점에는 항상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건일 수도 있어요. 항상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이 과연 여기서 걸러짐을 당해서 그렇죠? 제대로 그 약속으로 갈지 아니면 여기서 탈락할지 그걸 테스트하는 뭔가가 분명히 중간 지점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누구죠? 어떤 사람. 왜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이 거기 있냐고. 네? 그 사람은 누구냐고. 생각해 보셨나요? 누굴까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들을 알고 있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형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고 있냐고. 답까지도 알고 있냐고.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렇죠?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중간 지점에. 하나님이 괜히 여러분을 중간 지점에 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자, 그 사람이 말하죠.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습니다. 그렇죠? 전혀 모르는 곳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내 형들을 찾습니다. 참 놀라운 거. 그들이 양치는 곳을 미리 가르쳐줘서 그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떠났는데 알고 있다는 것이 또 놀라운. 여기서 끝났으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완전 답을 얘기해 주죠. 근데 이 중간 지점에서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 선택을 가지고 걸러내시는 겁니다. 결론 보시죠. 약속을 붙잡고 가다 보면 반드시 내 인생에 중간 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중간 지점은 장애물처럼 보이죠. 또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광야 같은 곳이 틀린 것처럼 보이죠. 또 포기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근데 그 중간 지점에서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 어떤 선택할 거야? 그 선택에 따라서 너 인생 흐름이 달라져.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 오긴 왔는데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이 오면 자, 충분히 그 핑계를 붙잡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때 핑계가 발동하죠. 약속을 제대로 마음에 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받고 싶지 않은데 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담았다는 뜻도 되겠죠. 그래서 약속보다 장애물이 더 커 보이는 상태죠. 지금 내 상태가 제대로 담지 않았으니까. 약속보다 막힌 상황이 더 커 보이는 상태죠. 약속에 올인한 오직의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죠. 아니면 반만 붙잡은 아직의 상태라던가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상태죠. 그렇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어떤 핑계든 만들 수 있는 상태입니다. 맞잖아요. 어떤 핑계든 만들 수 있는 딱 맞는 상황이잖아요. 갔는데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오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아빠 갔는데 없어. 그래서 왔어. 끝. 근데 약속을 붙잡은 사람은 없어도, 그렇죠? 없어도 약속을 믿고 그 없는 곳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응답을 기다립니다. 두 번째는 약속과 반대되는 상황이 와도, 약속을 가로막는 상황이 와도 약속을 믿고 약속에 의지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상태죠. 선택. 도움의 손길이 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안 줄 수가 없어. 왜? 약속 믿었는데 진짜 손길을 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위에서부터 뭔가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상태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근데 지금 현실은 지금 진짜 이거 완전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아. 그런데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해.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맞죠? 전혀 보이는 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 못 잡고 계속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써.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렇죠? 약속의 모든 것을 건 오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근데 더 중요한 나의 인생의 절대 작품이 이제 그려지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맞잖아요. 인생의 절대 작품은 이럴 때 그려지거든요. 약속의 모든 것을 건 오직의 상태. 다른 것과의 타협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목사님,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지난번에 저 나이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저 나이 80이래요. 아, 예. 작년에 그랬어요, 80. 네. 80입니다. 똑바로 알아요. 네. 자, 80. 자, 하나님의 언약을 자 80대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부터 그렇죠? 약속 붙잡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중간 지점에서 약속을 선택했을 때, 그렇죠? 이 약속을 선택했을 때 전 세계를 살리는 절대 여정은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시면 절대 안 되죠. 그럼 나는 나의 중간 지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걸 점검하셔야죠.
그럼 앞으로 나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좀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나 중간 지점은 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한테나 중간 지점은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그 약속 성취의 모델들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그들이 받았던 응답처럼 변함없이 우리의 그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교동센터의 성도님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제대로 부딪혀 올 수 있도록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에 올인하길 원합니다. 그 한 말씀이 나에게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